안녕하세요. 언제나 예수님처럼입니다. 2025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3월이네요.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멋진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은 한 자매님이 지난해 요청해 주신 것을 가지고 만들어 보았어요. 예수 공동체 안에서의 다툼이나 분쟁에 대한 얘기인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실 싸움이나 다툼, 분쟁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운다? 교회가 둘로 나눠져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법정에 선다라고 했을 때는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성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예수 공동체에 균열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어떠할까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싸우지?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도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 예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저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다툼과 분쟁의 원인인데요. 그 추구하는 기준과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나 예수 공동체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죠.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모였으니까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저런 모임도 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동일한 목표로 달려갈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각자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자 다른 목표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이런 일은요,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의 분쟁이죠. 정치권에도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들이 있듯이 교회도 파가 나눠졌어요. 나는 바울을 지지한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를 지지한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적잖은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영접했을 때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하고 거치적거리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 삶의 모습이 여전히 있고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전에 하던 것도 중단해야 할 것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생기기도 하고 인내하며 견뎌내야 할 것도 있고, 이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가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데 아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쉽고 편리한 길을 찾아요. 먼저는 세상과 예수님 사이 그 어디쯤에 적당한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 가까우면 바울을 따라가고 아볼로가 가까우면 아볼로를 따라가요. 요즘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보세요. 이 교회는 이런 점에서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교회 가봐야지. 누구누구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올드해. 그런데 누구누구 목사님은 설교가 신선해. 이 사람은 마음에 드는데 쟤는 마음에 안 들어.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등등.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예수님 사이 그 어디쯤이 기준이 되었고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이상한 목표들을 서로 들이대요. 교회는 이래야 하고
성도는 이래야 하고 신앙생활은 이래야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래야 하고 이 다양한 목표들을 잠재적으로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거고요. 무엇이든 할 때마다 충돌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기도 해요. 두 번째는요. 서로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툼의 원인이 돼요. 사람은 저마다 다 생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생각이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요,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생각이 같을 수 없잖아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나 예수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직자들도 그렇게 하고 직분자나 스태프들도 그렇게 하고 성도나 모임의 회원들도 모두가 자기 원하는 바대로 생각하고 움직인다면 그 모임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도 거의 무엇을 하든 언쟁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오가고 소란스러울 거예요. 물론 흔한 일은 아니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대부분 참 감사하고 은혜라고 하면서 좋아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감사한 일이에요. 일이 더 확산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안심하기에는 좀 일러요. 왜?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틈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이지 않는 틈은요, 분열과 다툼의 불씨로 항상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환경과 조건을 만나게 되면 펑 하고 솟아올라 활발 타오르게 되죠. 이와 같은 불행한 일들은요, 종종 우리가 겪기도 하고 듣기도 했어요. 크게는 평화롭고 아무 일 없어 보였던 교회나 예수 공동체가 갑작스럽게 사분오열이 되거나 또는 다투고 법정까지 서는 일들이죠. 작게는 사역 가운데서 성도 간에 생기는 충돌로 공동체가 위기를 맞는 일들이에요. 이런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기득권과 조직 문화와 연결이 돼요. 이것들은요, 교회나 예수 공동체에서 어떤 의견 대립이나 충돌이 일어났을 때 흔히 들이대는 잣대가 돼요.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복잡한 일뿐만 아니라 그냥 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실한 경우에도요, 대부분 기득권이 없거나 하위 조직에 속한 분들이 엄해 기죽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나 예수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물론 예수 믿는 자들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기득권이니 조직 문화니 하는 것은요, 다 세상에서 온 거예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하나씩 벗어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말만 무성하다는 거예요. 실제 모습은요, 전혀 그럴 의지가 없어 보여요. 세상에서 그랬듯이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일을 많이 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나 예수 공동체를 회사 경영하듯이 운영하면서요, 중직들과 결정한 내용들을 그냥 자주 밀어붙여요. 중직들이 결정한 내용이 다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이나 충돌이 있을 때 성경적인 납득할 만한 답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요. 이게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뭐 일이 말이 많아. 위에서 결정한 일이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그러면 세상 조직 생활에 익숙한 것도 있고, 그래 교회를 위한다니까 그냥 따라가 보자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찌그러져 있는 게 여러모로 교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나보다 먼저 믿었으니 더 성경적으로 이끌겠지 등등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교회나 예수 공동체에서 흔히 있는 일들이죠. 조용히 잡음 없이 지나갔으니 별 문제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일이 빠르고 편리하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니 보기도 좋아 보여요. 하지만 이와 같은 세상 방법은요, 성도의 삶과 예수 공동체에 스며들어서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고요, 어떤 식으로든 나쁜 열매를 맺게 돼요. 자,
이렇게 갈등과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이런저런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다른 얘기 안 하고 핵심적인 얘기 딱 한 가지만 할게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으로 채우고 그분의 이끄심을 기다리자 하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에서의 모든 갈등이나 다툼의 이유는 딱 하나로 모아져요. 각자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 속에 있어도 각자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선택은요,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이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있어 갈등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움켜잡아요. 이렇게 되면요, 그 마음은 온통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되고 몸은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요.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채워져서 세상의 것들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도요, 항상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늘 부딪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세상의 것들이 맞서고요, 우리 신앙 양심과 세상의 것들이 충돌을 해요. 중요한 것은요, 이 충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느냐, 세상 것들로 채워지느냐가 결정이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딪힘을요, 자기에게 익숙하거나 편리한 것으로 처리해요. 자기에게 익숙하거나 편리한 게 뭐겠어요? 그게 앞서 언급했던 자기의 기준이나 목표이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고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이나 기득권이에요. 이건 역시 세상에서 각자가 배운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신앙 양심이 있어 늘 부딪힘이 있지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이 부딪힘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것들로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의 것들을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산다는 그리스도인이 실제 생활에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그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서 그 원리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어요.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서 그 원리대로 산다면 그 열매는 세상의 것들이 나오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등등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 넘쳐나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서 그 원리대로 사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으로 채워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로 도전을 받죠. 세상의 것들이 매 순간 밀려 들어와요. 이것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말씀으로 밀어내야 하는데 아쉽게도 너무도 쉽게 이것들을 허용해요. 그러니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우리가 도리어 세상의 것들에 밀려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형국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열매는요, 세상의 것들로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해도요, 그 안에는 분쟁과 온갖 시기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밀어내고 예수님으로 채울까요? 또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이고 아주 간단하지만 잘 하지 않게 되고 너무도 하기 힘든 것,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해왔던 것, 그것을 하면 돼요. 그것은요, 예수님만 구하고 찾는 거고, 그것은요, 예수님께만 맡기는 거고, 그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세상 것들과 부딪힘이 있거나 어떤 생각이 나거나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바로 결정하거나 움직이지 말고 이 세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죠?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요,
너무 하기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너무도 젖어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익숙하고 편리한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하고, 때론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도 포기해야 하고, 자기 생각과 목표 그리고 가치관도 멈춰야 하고, 하지만 이걸 시작하면요, 점차 이게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삶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요, 그 열매들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매 순간 느끼고 체험하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세상 속에 드러나요. 분쟁이나 갈등, 부딪힘도 줄어들고요, 혹 이런 일들이 발생해도요, 능히 주님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게 돼요. 어때요? 우리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이죠?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열매, 곧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맺혀질 것이고, 삶 가운데 생명과 평안함이, 그리고 감사와 주님을 찬양함이 넘칠 거예요. 주 안에서 좋은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봬요. 샬롬.